2000년 전 한 작은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의 적은 소수가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모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 있으라 부탁하신 그 말씀 그 하나를 듣고 감람산에서 약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부탁하신 너희가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오직 주님의 말씀의 부탁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무엇을 경험할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 별 기대 없이 주님이 모이라 하니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자, 늘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남겨진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함께 했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풍랑을 만나거나 위기가 와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주님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제자들만 남아 그 초라한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아닌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와 나머지 109명의 성도들, 또 그 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예수님의 동생들 또한 함께 모였습니다. 어딜 가려면 거기 가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무슨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기 위해서 어디를 모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무엇인지는 모른 채 그들은 그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는데 그곳이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날 지금의 우리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처음 교회가, 이 땅의 처음 교회가 무엇 때문에 태동됐고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모인 이유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모였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이라 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주의를 정하여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원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위한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려고
모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나 이번에 가서 응답받고 올 거야. 나 이번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올 거야. 할 수 있겠죠. 오직 모인 이유는 그 다음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수도 없이 부탁하셨어. 너희가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그 감림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일시에 주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의 숫자가 약 5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여 명 중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만 보고 엄청난 감격을 보고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고 120명만 그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날 영광스러운 변화하시는 주님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신비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산채로 올라가는 것을 맛본 사람들, 그것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탁하셨던 떠나지 말고 모이라. 약속하신 그곳에 모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교회를 이룬 일원이 모였던 120명에 의하여 이 땅의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이 다락방은 약 1k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1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고작 1km 정도 걸어오는 그 순종마저도 380여 명은 자기 자리로 가버렸고,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감동을 받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380명은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일 보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갔던 사람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 일 보고 오겠다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오지 못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120명은 급한 일이 없었을까요? 더 중요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빨리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말씀대로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이 휴일, 일요일, 주일날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제가 딱 일주일에 1시간 하루 쉬는데 그날이 일요일인데 내 쉬는 그날까지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일하고 피곤하고 그 딱 쉬는 그 사람들에게 일요일 아닙니까? 빨간 날, 쉬는 날. 그날만큼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좀 쉬어야 일하니까. 오늘 여러분 피곤하고 푹 쉬고 싶고 뒹굴뒹굴 늦잠도 좀 자고 싶은데 이 아침에 여러분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자, 먼저
그 모인 120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나의 중요한 일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먼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일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의 요구는 뭐냐?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의 요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며칠만 기다리면 내가 너희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어줄 거야.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여 있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의 사람들의 일은 뭘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자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선순위가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쓸 것이 귀하지만 내 쓸 것보다 주님의 쓸 것이 더 먼저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관점은 먼저 떠나간 380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0명이나 모였다고 말합니다. 떠나간 380명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오직 그 모였던 120명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당신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총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한 30명 모이면 많이 모이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그분이 가신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그 산에서 내 눈으로 실제로 그 주님을 보았다면 평생 설교 한 번 못 들어도 그 주님을 친히 보았다면 아마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아. 나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그것도 하늘로 승천하는 주님을 보았어. 그런데 그런 체험이 있던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380명은 가버렸고 120명은 순종하여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부각은, 성경의 관점은 떠난 자에게가 아니라 모인 자에게, 사모하여 모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인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유, 120명밖에 안 모였네. 나머지 다 어디 갔어? 성령님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으면 이 땅은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 속에서, 듣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입니다. 모이는 자에게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놀랍게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원래 그것이 기도의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라는 좀 제법 잘 사는 부자가 다락으로 만들었는데 한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다락이 있었나 봐요. 2000년 전에 그런 다락방을 가졌다는 것은 제법 그 집이 잘 사는 거죠. 뭐 우리 옛날 그 다락방이 얼마나 좁았습니까? 근데 큰 다락방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락에 뭐 짐도 좀 넣어놓고 또 거기 또 손님이 오면 잠도 재우고 뭐 그럴 요량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 다락방이 주님을 위하여 모이는 자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라고 하는 단어가 아십니까? 야복강? 막혔다, 애달다, 답답하다, 죽음이다, 끝났다, 절망이다. 그 야복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비가 그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밤새워 기도하며 그 장소의 이름이 분이엘로 바뀝니다. 분이엘. 엘, 하나님이고 분이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이 눈이 향하신 곳,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신 곳, 좌절이고 막혔다, 슬프고 서럽다. 그 장소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성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도 사실은 옛날에 도로가 넓혀지기 전에 빌라가 있었고 그 빌라가 허물어지면서 텃밭으로 사용되었고 푹 꺼져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냥 아무나 와서 뭐 이것저것 심어놨더라고요. 처음에 이 땅 봤을 때 또 상추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누가 와서 똥도 싸놓고 여기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우리가 터를 닦고 성전을 세움으로 이곳이 주의 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됐다. 어떠한 곳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뭔가 부자 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권유로 인하여 주님 안 계신 그 상황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태동되기 전에 처음으로 한 것은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그것이 예배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방 안이든지 작은 기도의 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방석이 있는 방이라도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가슴을 통하기 위해 실로의 전에 올라가 제사장도 무너졌고 선지자도 무너진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이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통곡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다시 비가 내려달라고 엘리야는 그야말로 얼굴 무릎에 박고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이 방법 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정을 다 들으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잠깐 시간 얘기합니다. 핵심만 얘기하시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니 그러지 말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하세요. 힘들어서 왔대요.
주시죠. 안 힘들면 여기 올 리가 없겠죠. 그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제가 그분의 문제를 다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다 듣고 해결해 줄 텐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저한테 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집사님, 원사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표정이 실망해가지고 기도 말고 다른 거 없냐고 물어봐요. 내가 기도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참 좋겠어.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기도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럼 찬송이라도 부르세요. 455장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루에 50번씩 부르세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잘 봐봐요. 우리가 만난 많은 색깔의 종류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럼 기도 무슨 기도할까요? 그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만 하라 그래. 지금 다 막혔고 다 끝났는데 뭘 감사 기도가 나와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은 감사할 조건도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는 그 인생이고 다 막혔고 끝났는데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정말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감사하고 얼마 뒤에서 그분을 만나. 한 달이나 두 달 다음 집회 갔을 때 그분을 또 만났어.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제가 살아났어요. 왜 우리는 문제 색깔은 다른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면 해결될까? 의사는 치료법에 달라. 무슨 전문가,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처방이 하나밖에 없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 문제 색깔은 다른데 아버지는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쁨을 주셔.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가 받고 시험 들고 할 때 찾아가서 뭘 해주면 위로될까? 목사가 가서 등 좀 토달거려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얘기해주면 해결될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왔습니까? 단 하나예요. 살려고 온 거예요. 살아서 가야지요. 세상에서 그 많은 시간을 살면서
최소한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세상에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세상은 문제만 줍니다. 사람은 상처만 주는 거야. 주님 앞에 왔어. 살려고 온 거예요. 살려고. 회복되려고. 응? 나는 이 다락방, 참 능력의 다락방, 은혜의 다락방. 그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냥 한다고 됩니까? 쉬운 것 같아도 기도를 시작하면 악한 사단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지. 그치? 고개라도 끄덕거리지.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마음은 있는데 안 되잖아. 희한하게 그 못된 마귀가 기도 못하게 살살 내 마음을 빼앗아버려.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로 내가 접속이 되는 건데, 하나님과 만나는데 마귀가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이 마음 저 마음 에이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그래도 또 주일 예배는 빼먹을 수 없어서 억지로 지금 나와 앉아 계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네. 여기 한 절반 계시는 분은 그냥 체면체로 나와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 난 그것도 고마워 사실. 네.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 혹자도 한 번씩 나온 사람이 반가워. 다음 주엔 또 안 보일 것 같아. 그러다 또 한 달에 한 번 나왔다가 석 달에 한 번 나왔다가. 그러니까 그분은 찬조 출연하는 거야. 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 나도 거기 있고 싶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마가 다락방을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곳을 오늘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다시 지나면 올 수 없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은혜는요, 그때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달라. 그때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옛날에 그때 참 뜨거웠었는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옛날의 은혜를 추억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 은혜가 다 식었다는 거지. 성경이 그랬지. 그때 은혜를 구할 때였고, 그때 성령이 임할 때였고, 오늘 주신 은혜가 오늘 주신 은혜예요. 은혜는 오늘이야.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오늘에만 부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오늘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있을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오늘 은혜. 다음에는 없어. 다음은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오늘이에요. 지금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집회 가서 어느 성도님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요. 막 얼굴이 막 흥분돼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사님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희한하게 그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오는데, 그날 그 낮 집회 때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요, 대강철저히 했거든. 설교 대강철저히 했어. 응. 그리고 나 혼자서 강대상 내려오면서, 주님, 오늘 낮에 별로 은혜가 없었죠. 죄송해요.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나 대강철저히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 그리고요, 제가 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은혜를 막 변화시켜야지 막 그러려고 막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막 그런 날은 있죠. 시험 안 들면 다행이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은세야, 네, 힘 빼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힘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체력이 약해서 힘을 뺐다. 아니야. 체력은 아직 왕성한데 주님이 힘 빼래. 그래야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니야. 네. 그냥 별로 그냥 죽쓰고 내려간 날, 그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대. 응? 그냥 개떡같이 설교했는데 듣는 분은 찰떡같이 은혜를 알아들어. 이야, 어떤 때 목이 다 쉬도록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나만 힘들어. 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성도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이야. 난 여러분같이 산토끼는요, 할렐루야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근데 집토끼는요, 늘 들으니까, 당연하니까 잘 모른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선배 목사님이. 목사는 자기가 강단에 설교하고 사모가 은혜 받으면 그 목사는 성공한 거래. 응? 예배 끝나고 집사람한테 한 번씩 떠보거든요.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군요. 그냥 먼 산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느 젊은 전도사가 결혼하면서 같이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남편 전도사가 목회를 하는데 별로 은혜가 잘 안 돼. 초보니까. 그래도 이 아내가 어쩌다가 그래도 우리 남편이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되면 이 사모님이 계란 하나씩을 모아놨대. 다락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하나 만들어갖고 은혜 받은 주일날은 계란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가끔 거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남편이 여보 거기 뭐 중요한 거 있어 했더니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절대 올라오지 마시고 상자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내 자존심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만 계란 하나씩 모아놓은 거야. 설교 은혜가 되면 계란 안 모아놓고.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어디 수련을 가고 한 15년쯤 흘렀는데 다락방에 뭐 좀 찾으려고 올라갔더니 이만한 박스가 이거 열어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열어봤더니 그 계란이 2판이 있더래. 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0몇 년 동안 내가 설교를 갖다가 수천 번 한 것 같은데 은혜 안 된 날만 계란 모아놨는데 이야, 내가 성공했구나. 우리 아내가 그래도 은혜를 받으니까 계란을 안 모아놨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대. 28개밖에 없대.
그런데 옆에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거기 돈이 들어있어. 돈이 보니까 몇백만 원이 들어있네.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대. 여보, 당신 은혜 안 될 때마다 계란 하나씩 모아놨지? 네. 내가 세어보니까 28개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한 2,800번 했을 텐데. 그래도 2,800번 나오는데 1,000번에 한 번밖에 은혜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은혜가 된 거야? 뭐 그렇죠. 근데 여보, 그 옆에 그 현금 3,500만 원은 뭐야? 계란 판돈이에요.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12시 땡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는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다락방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다락방은 뭐죠? 이 땅에 처음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모였던 그곳에 있는 120명은 다 성령으로 뜨겁게 체험을 받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받기 전에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돌아간 380명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왔을지도 모릅니다. 모인 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체험한 성도와 다락방에 체험이 없는 사람,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임했던 은혜와 성령을 체험하고 가는 사람,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성령님을 그들은 머리에서부터 온몸으로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보내신 성령을 체험하는, 이걸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내가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불같은 성령을 받고 사업이 성공했습니까? 건강하게 수천 년, 수만 년 더 살았습니까? 아파트 샀더니 10배로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떠났던 380명은 그냥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였던 120명은 무슨 죄 때문에, 성령 받은 죄 때문에 축복은커녕 핍박과 고난이 시작되었고 그들 거의가 전부가 다 선교당해서 죽습니다. 매일매일 협박과 위기를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맛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늘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천국이 있어. 예수가 살아계셔. 그렇게 내가 어떤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그것이 이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뜨거워지고 변치 않는 확신으로 심겨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별거 없네. 그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이 다락방의 영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매를 맞고 살해 위기를 당하고 그럼에도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그걸 받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정신 차려야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떠나고 나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모른 채 세상에 취해서 살아버립니다. 그걸 수없이 반복합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또 다시 은혜 받으면 되겠지. 자,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때릴 때 지금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놓쳐버리고 후회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대 생명이 100년 남았습니까? 1000년 남았습니까? 내일 일을 난 모르는데 내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데 어쩌면 오늘이 내 마지막이구나. 이 말씀이 귀에 들렸을 때 답성하고 깨닫고 주여 내가 이 체험이 다시 확신이 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고 내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거는 그래요. 자기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게 아니라 목사가 얘기하는데 우리 모든 주일 예배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어. 그런데 귀가 닫혀 있어서 안 들린 거야. 당신이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서 마음을 안 연 거야. 아세요? 오늘 이 예배, 우리 교회,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다시 여러분 그 다락방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그 다락방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걸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뭐 어떤 체험했대. 무슨 은사도 체험하고 체험 다 했대.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이 체험.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 가까이 오셨어요. 2000년 전 마가다락방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곳에 찾아와 여러분의 가슴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새로 태어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두렵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내가 담대해짐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내가 커져서 가리라. 주님, 2000년 전 마가다락방이 오늘 이 현장입니다. 오늘 이 성전이
그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주님, 이곳에 그때 부어주셨던 강력한 성령을 또다시 부어주시옵소서. 또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을 열고 보내신 성령을 영접하게 하시고 다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부족한 것 넉넉하게 하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하소서. 미련한 것 지혜롭게 하소서. 모난 것 다듬으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다같이 일어나십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두 손 머리에 가슴에 담고 눈을 감아요.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마음을 여는 자에게 성령님은 벌써 와 계십니다. 이 예배 현장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다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벌써 이곳에 와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여러분의 입을 열어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가슴 안에, 내 심령 속에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걷는 이 성령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 가슴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나와 더불어 사시옵소서. 나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2000년 전 다락방은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날 현실이며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헌신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과 두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교회되게 하시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심과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복을 주시며 저들을 사업장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가슴에 성령님을 담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또한 이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